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 4시입니다.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이 고요한 시간, 여러분은 홀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어둠이 아직 깊게 드리워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간절함으로 가득합니다.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건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사업이 어려워 막막한 상황입니까? 가정에 평화가 없어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새벽에 일어나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응답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답을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벽 4시에 선포해야 할 4가지 놀라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권세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영적 무기입니다. 이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선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4가지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하시어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새벽에 선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새벽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 새벽입니까? 새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밤새도록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새벽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새벽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 4시에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를 도우십니다. 이것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기도처에 임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솟아납니다. 2025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이 새벽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생활비가 필요하십니까? 치료비가 필요하십니까? 사업 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자녀 교육비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공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은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매일 통에는 가루가 있었고 병에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공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사람들이 안락함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합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렵습니까?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까? 일자리가 불안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언입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 성도님은 사업이 무너져 빚만 남았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새벽 4시마다 일어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십니다. 매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성도님은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을 번창하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새벽 선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새벽에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재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풍성한 공급이 임합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 지금 아픈 곳이 있으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관계의 단절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암도 고치십니다.
당뇨도 고치십니다. 고혈압도 고치십니다. 관절염도 고치십니다. 우울증도 고치십니다. 불면증도 고치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치유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병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입니다. 모든 재산을 의사에게 다 쏟아부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마음속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행동했습니다. 군중을 뚫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 혈로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년 고질병이 순식간에 치유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선포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새벽에 치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몸이 회복됩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영적 세계가 반응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임합니다. 한 성도님은 무릎 관절염으로 10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두려워서 미루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치유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무릎이 치유받습니다. 연골이 재생됩니다. 통증이 사라집니다. 매일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성도님은 완전히 회복되어 등산도 다니십니다. 병원에서도 놀라워합니다. 이것이 새벽 선포의 능력입니다. 또한 치유는 육신의 병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셔야 합니다. 관계의 단절도 회복하셔야 합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괴로우십니까?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힘드십니까? 형제자매와의 불화로 아프십니까? 이 새벽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도 회복됩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3번째 능력입니다. 4번째로 우리는 승리와 돌파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습니까? 뚫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14장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내 대적을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흩으셨다 함이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불렀더라. 바알브라심이 무슨 뜻입니까? 돌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막힌 것을 뚫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마주했습니다. 견고한 성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7일째에는 7번 돌며 나팔을 불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7일째 7번째로 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장애물이 무너졌습니다. 외침의 능력으로 승리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선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포입니다. 말씀의 선언입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금령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죄함이 명백함이오며 기도의 능력으로 사자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선포의 힘으로 죽음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새벽에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내 앞에 모든 장애물이 무너집니다. 막힌 길이 열립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길을 여십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옵니다. 내 자녀의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건강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치유받습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 성도님의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학교도 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대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작년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들을 위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게임 중독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의 길로 돌아옵니다. 매일 이렇게 선포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청년은 완전히 변화되어 대학에 복학했고 교회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벽 선포의 능력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혀에 생사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대신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승리의 선언을 하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셋째,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치유받습니다. 모든 상처가 회복됩니다. 넷째, 우리는 승리와 돌파를 선포했습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이 네 가지 선포를 매일 새벽 4시에 하십시오.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선포들이 하늘을 움직일 것입니다. 천사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상황이 변화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벽 4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돌파의 시간입니다. 승리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 4시를 놓치지 마십시오. 잠자리의 유혹을 이기고 일어나십시오. 피곤함을 뿌리치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승리와 돌파를 선포하십시오. 이것을 30일 동안 계속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이것들을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 떨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의심을 버리십시오. 불신을 던져버리십시오.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산이 무엇입니까? 그 산을 향해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을 향해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라.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채워 주옵소서. 믿고 받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2025년 이 새해 새벽 4시의 선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네 가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질병이 건강으로 바뀔 것입니다. 가난이 풍요로 변할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포의 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큰 은혜가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풍성한 공급을 받으시고 완전한 치유를 받으시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